모르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서 4장은 앞서 나온 모든 이야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어 이르되, 기도하며 이르되. 여러분, 어제 보았던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내리시겠다고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요나는 전혀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처럼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주셨다면, 정상적인 결론이라면 어떻게 돼야 됐겠습니까?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리고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결말일 것 같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그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 요나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원망하며 불평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요나는 끝까지 우리를 실망시키는 인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요나서는 3장에서 마쳤으면 어땠을까? 3장에서 마쳤어도 참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이 4장은 참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다루시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요나 같은 근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보여주시고 다루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죠. 매우 싫어했다. 이것은 원문으로 지각하면 요나에게 그것이 큰 악으로 여겨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매우 싫어했다라는 이 단어가 3장 앞부분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그 악으로부터 돌이켰다라고 할 때 이 악이라는 단어와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내리시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이 재앙이라는 단어도 이 매우 싫어한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어떤 마음이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을 악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싫어했다는 말은 자기가 봤을 때 이 일은 악한 일이에요. 악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신 큰 자비를 악으로 뒤집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악으로 뒤집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요나는 악에서부터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보다 더 낮은 수준, 더 악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해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핵심 가르침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다고요. 그것은 바로 요나 안에 끈질기게 자리 잡고 있었던 자기의와 선민의식을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요나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처음 제가 요나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나서는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당시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요나와 같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 백성이다. 하지만 저 이방인들은 우리와 달라. 저들은 우리와 달라. 저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지도 못했어. 저들은 하나님께 항상 죄짓고 나쁜 짓 하는 백성들이야. 저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해.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있고 자신들의 정체성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도 역시 불순종과 불신앙과 회개하지 않는 자리에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참 방해하는 것이 많은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중에
정말 큰 문제는 죄만이 아니라 자기 의도 굉장히 큰 방해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죄만큼이나 방해가 되는 것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여러분, 이러한 자기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자기의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기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세요. 정말 이것이 기도일까요? 기도라고 말하기에는 앞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앞서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는데 지금 오늘 이 기도는 원망, 불평, 분노, 판단, 자기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절과 3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그 호칭에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시하셨던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 담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도 그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멸망시킬 백성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자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좀 보세요. 제 생각이 맞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돌이키는 백성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니느웨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였어요. 라고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그 불순종의 원인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해가 안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해요.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그 누구보다 바로 앞서 죽을 뻔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안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슬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죠. 그는 지금 자기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지, 또 누구를 심판하셔야 되는지 자기가 결정하고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처럼 사람 마음 안에 자기의가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기 시작해요. 요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싫어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여러분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예요. 결국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겉으로는 순종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순종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승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하면서 원망하며 그 자리를 딱 떠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참 이런 요나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낯설게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충분히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예를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때 첫째 아들이 바로 이 지금 딱 요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집을 떠난 탕자라고 말하는 둘째 아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하라고 한 모든 일을 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둘째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받아들였지만 첫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싫어하고 분냈어요. 첫째 아들도. 그리고 둘째를 자기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는 이 첫째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자기의가 자리 잡기를 시작하면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이 지금 순종은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승복하지 못하고 겉으로 순종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등을 싸늘하게 돌리고 떠날 수 있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충성했어도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충성하고 있었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충성하고 있었다면 그것도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는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했다는 사람들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는 죄만큼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자기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은 의,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요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요나를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로 딱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4절 한번 보시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분노를 보시고는 들으시고는 길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질문만 던지시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바꿔서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가 나보다 옳으냐? 정말 네 생각과 판단이 내 생각과 판단보다 더 옳으냐? 너도 사실 큰 용서를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맞느냐? 너도 불순종하고 도망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너를 내가 용서하고 큰 자비와 사랑으로 너를 돌이켰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성내고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 너도 니느웨와 같은 사람 아니었느냐? 그런데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요나를 자기 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었던 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아닌 종의 자리로,
다시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 질문은 자기의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너희가 악하다고 여기는 그 니누에는 회개의 말씀 하루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외쳤는데도 끊임없이 불순종과 불신앙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과연 옳으냐? 너희는 과연 의로우냐? 너희가 나보다 지혜롭냐? 너희가 나보다 선하냐? 너희가 저 니누의 사람들보다 정말 선하고 옳으며 맞느냐?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의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보다 선하고 지혜롭고 의로우냐? 여러분, 때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있죠. 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하나님이 이것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납득이 안 가는 순간이 있지요. 납득이 안 가요. 그때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런 판단과 불평이 일어나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옳고 그름을 딱 판단하고 주장하고 싶어 해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 맞아?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 맞아?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보다 의로우냐? 네가 나보다 선하냐? 정말 네가 나보다, 너의 판단과 너의 지금 생각이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맞느냐? 우리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자리에 있던지,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을 딱 붙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신뢰하는 자리로 내려갈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모든 것이 다 납득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는 틀려요. 저는 옳지 않습니다. 저는 선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 저와 여러분의 결정,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분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는 선하게 판단하기도 하고 의롭게 공의롭게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교만해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면, 무한히 의로우신 분으로서, 무한히 선하신 분으로서 그분에 의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자체가 선하거나 여러분 자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선민의식, 그런 자기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그런 종교성이 자꾸 발동한다고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만큼이나 내가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어? 여러분, 왜요? 왜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의도 부인하고 자기의 선함도 부인하고 자기의 의도 부인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본래부터 선하거나 의로웠던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모든 순간부터 인간은 다 자기 의도 없고 불의하고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의롭고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어주신 그 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본래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악한 우리를 대신해서 무한히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의, 자기 선함,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니느웨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멸망받고 심판받을 그 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요나처럼 자기의,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그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요나처럼 된다니까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언제부터 하나님과 그런 자리에서 대등하게 만나려고 하는 거죠. 은혜 받았는데, 용서 받았는데, 자격 없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내가 옳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고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선하게 지금도 대하고 계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라고 하며 그 길을 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요나서 4장에 들어와서 참 마음 아픈 장면을 맞이했었죠.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요나처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 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요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세 가지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만큼이나 무서운 것이